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은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의 집행을 유대인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형 언도가 내려진 사형수인 예수님을 인계받아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을 가리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그 집행을 유대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계받아서 사형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맡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을 맡아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수를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큰 핍절과 결핍 속에 있는데 모든 것을 주셨다니 사람 놀리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 같고 거짓말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갈등이요, 고민이요,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다 그러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럼 왜 성경 말씀과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펴게 해서 그것들을 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들라고, 아니 하나님을 붙들라고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식 아닌 것을 입에 넣고 있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그걸 토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령한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입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으로, 목마름으로, 결핍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는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맡은 우리, 예수님을 맡은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무슨 길을 걸어가셨느냐?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래요. 원래 그 십자가의 세로대는 처형 장소에 이미 세워져 있고,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려 죽을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이제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왜 지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즉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시게 된 십자가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지 않았었다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히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시게 된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피조물인 인간, 죄인인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지우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내가 왜 이런 걸 져야 돼? 내가 왜 저런 인간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난 싫어!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다가 헬라어로 바스타조인데 수동형이 쓰인 게 아니고 능동형이 쓰였어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음으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우는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심으로, 나를 누군가와 관계 맺게 해주심으로 나의 의지와 소원과 상관없이 십자가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의 어깨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지우느냐?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과 불행을 주느냐? 그렇게 불평, 원망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도 부끄럽고 무거워서 날마다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워진 그 십자가, 내가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 너무 부끄럽고 무거워서 속히 벗어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시려고 지워주신 나의 십자가로 알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는 나한테 꼭 필요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해골이라는 이 장소 이름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만 라틴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라고 그래요. 갈보리. 골고다, 갈보리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소가, 이 지역이 해골이라는 말로 불리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첫째는 이 지역이 해골과 닮았다. 그런 설이 있고, 둘째는 이 지역에 해골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아담의 해골이 이곳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사형 집행을 당하시더라고요.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해골이라는 곳은 이 세상과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과 우리의 심령은 해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내려서 이 세상과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혈이 해골에 흐르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통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골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굵은 대못으로 못이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피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해골들에게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골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은 해골에 흐를 수가 없어요. 해골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보기 좋으라고 무슨 구경하라고 장식용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거기 달려 죽으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종탑에 세워진 십자가, 강대상 뒤에 세워진 십자가, 목걸이용으로 달고 다니는 십자가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나에게 지워주셨지 하는 걸 기억하셔서 그 십자가에 날마다 여러분의 그 옛사람을 못 박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피를 흘림으로 여러분이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해골들에게 흘러가서 그 해골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보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드디어 가운데에 있더라. 예, 드디어 그들이 이제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으로 박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럽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강도였다고 그러죠. 강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강도 두 사람을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는데 강도 두 사람을 함께 못 박은 이유가 뭐냐? 저 예수는 흉악한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매다는 게 아니고 강도 둘을 좌우편에 같이 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세 사람 다 남자고 세 사람 다 발가벗은 채로 똑같은 부위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체중이 못이 박힌 발목으로 쏠려서 발목에 고통이 심합니다. 그럼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역시 못이 박힌 손으로 몸을 끌어올려서 발목의 고통을 이제 덜하게 합니다. 그럼 또 이 손목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또 몸이 처지고, 그럼 또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또 몸을 끌어올리고, 이러다 보면 너무 몸이 고통스러워서 마치 뱀이 그냥 이 몸을 꽈리를 트듯이 온 몸을 비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럽니다. 그러면 등이 그 나무의 거친 표면에 썰려서 피가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몸이 아래로 쭉 쳐져요. 그러면 심장과 이 폐가 압박이 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힘은 힘으로 몸을 끌어당기면서 숨을 한번 쉬고 내려가고 또 한번 끌어당겨서 숨을 쉬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못이 박힌 손목과 발목뿐만 아니라 온 몸에 있는 구멍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늘과 그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 구멍에서 나오는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 온갖 벌레들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탈수로 인한 발전과 외로움과 심한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온갖 저주와 욕설을 쏟아내기도 하고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서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에요. 짐승을 죽여도 이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이 집행되는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집행을 안 하고 오직 노예들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어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레위기 보면 나무에 들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때문에 저 예수는 나무에 달린 죽은 저 예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수님 죽은 후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누가 봐도 저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죽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은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생각했느냐? 저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매를 맞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있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벌을 주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네 사는 꼴이 왜 그러냐? 네가 믿는 하나님 죽었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죽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왜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느냐? 그 목적이 뭐냐? 예,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늘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그 사형수의 이름, 직업, 제목을 붙인 팻말을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팻말은 성경에 보니까 이례적으로 빌라도가 직접 썼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예수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고 직업과 제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럼 지금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원해서 굵은 대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는 그 십자가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명과 복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왕 되심에 참여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가짜 주인이고 그 왕은 가짜 왕입니다. 성경은 그 가짜 주인, 가짜 왕을 죄라 그러고 마귀 사탄이라 그러고 육이라 그러고 육신의 소욕이라 그러고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왕 되심에 참여케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속에서 종노릇시키고 있는 우리의 가짜 주인이요 가짜 왕인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정과 욕심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내용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상속자. 그럼 상속자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상속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에 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과정을 통과하는 인생을 살아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팻말을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지 복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팻말을 붙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인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십니다. 그게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20절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라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그 해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 장면을 보려고 왔다가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그 팻말을 봤다 그래요. 근데 그 패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고 로마어, 라틴어는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쓰는 언어고 헬라어는 로마 앞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 나라가 쓰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종들의 언어고 라틴어와 헬라어는 지배층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고 라틴어, 로마어는 정치, 군사, 법의 언어고 헬라어는 철학과 사상과 학문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는 모든 계층의 언어요. 모든 분야, 모든 영역의 언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은 팻말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선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 십자가 위에 붙은 팻말을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모습을 온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원에서 그리고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자원해서 지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못 박으심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팻말을 보고는 빌라도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팻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으면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뜻밖에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이른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총독으로서 정확한 제패를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고 풀어주려고 하는 자신을 향해 저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협박을 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함으로써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유대인들을 이게 복수하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표말을 씀으로써 저 예수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인정하지 않는 유대의 임금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형을 내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속으로 야, 정말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두려워했다 그러죠. 어쨌든 빌라도는 이런 여러 가지 의도와 감정을 가지고 이 팻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자기의 의도, 감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반역과 배신, 빌라도의 이런 이중성, 야망, 복수심, 이 모든 의도와 감정과 행동들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뜻과 의도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룬 것 같고 빌라도가 자신의 의도를 성공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이 또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졌던 의문이요, 불신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인간들의 반역, 배신, 의도, 동기, 미움, 갈등, 복수심 그 모든 감정들, 행동들을 다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 뜻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뚝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이 통과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아셔서 모든 불평 원망을 그치고 잠잠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니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해골들에게 들어가서 그 해골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